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바로 유다로 올라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이제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러면 제가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유다의 땅 가운데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그 자신의 그 거취의 문제와 또 어느 성읍에 갈지 그 성읍까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도 결코 기도하지 않고 또 블레셋에서도 숨어있는 기간 동안도 성경은 기도한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가 모든 범사에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사울에 남아있는 바로 한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이제 추대하여서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울의 왕국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모두 다 다윗의 그 수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다윗이 민족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2장 말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무슨 사건인가 하니까 사울의 군대가 지게 됨으로 이 요압을 비롯하여서 이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에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일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장수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사엘이 매우 빠른 발걸음으로 다른 사람을 추적하지 않고 이 아브넬만을 잡아서 아브넬만 사실 죽이면은 이스보셋의 나라는 금방 무너지고 금방 민족 전체가 통일이 된다는 것을 이 아사엘이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아브넬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은 민족 전체가 빠른 시간에 통일된다는 것을 이 아사엘이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 아브넬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아브넬의 창에 이 아사엘이 찔려서 적살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요압이 이 아브넬에 대한 깊은 원한을 복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 아사일 이 삼형제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들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 다윗의 누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누이 가운데에 스루야라고 하는 누이가 있습니다. 그 누이의 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생질이죠, 그죠? 세 명의 조카들입니다.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아마 누이랑 나이 차이가 나면서 요압이나 이 장수들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이 동생 이 아사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이제 이 그 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 3장을 우리 시작을 하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이 말씀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의 이 말씀은 이후에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 끊임없는 갈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는 이 말씀을 3장 1절에 하고 나서 3장 2절에서 바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쭉 열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다는 그 말을 여기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다윗의 6아들, 헤브론에서 6아들을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논, 그리고 길랏,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그리고 스바다, 그리고 이드레임, 이런 6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6명의 아들 가운데에 앞으로 다윗 왕국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사실 6명 아들 가운데에 여기에 3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이죠, 그죠? 암논. 이 암논은 바로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의 그 오빠인 그 압살롬이 이 암논 첫 번째 아들을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죠. 그리고 둘째, 여기 이제 셋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이 압살롬 또한 다윗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을 꾀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큰 사고를 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그 왕위 계승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함께 그 노년에 다윗을 섬겼던 동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에게 반역의 그 의지가 탄로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도니아 또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6명의 아들을 여기서 헤브론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아들 가운데 이 3명은 사실 다윗 왕국의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성경은 소개를 하면서 이제 다윗 왕국의 흥왕함을 여기서 사울 왕국과 비교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시대가 허용되었지만은 일부 다처를 통하여서 이어서 이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명의 남자에게는 한 명의 여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이고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가정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 이상의 다른 여인이 없습니다. 그것이 원래 원형으로서, 부부의 원형으로서 아담의 그 부부에게 있어서 아담에게서는 하와만이, 하와에게 있어서는 아담만이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한 사람의 남자가 한 사람의 여자로 만족하지 않고 다수의 여자를 부인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셨으나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않으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을 만드셨나,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서 한 아내를 통하여서 후손을 낳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을 낳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경건한 이 다윗마저도 오늘 여기서 6명의 아들, 일부 다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나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암논이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라든지 이
이 왕자들의 이름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 이름이 매우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매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름으로만 지어진 이름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사고친 이 세 명의 아들마더라도 그렇게 경건한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악한 삶을 이들이 살다 간 거죠. 아버지 여자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처를 실제로 강간을 하기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이 세 명의 아들이 그 경건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 이름에 따라가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6절을 보면은 아주 6절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그 왕조에 있어서 이스보셋이 새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리라. 실제적으로 사울의 집안에 왕은 형식상으로는 이스보셋이지만은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껍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권력 순위 1위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사울의 왕조를 좌지우지 움직이는 것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왕조를 움직이고 있는 권세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에서 드디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의 이 관계는,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에요. 사울 왕의 사촌 형제고, 그러면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이 아브넬이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죠? 대등한 형제 관계인가요? 아니죠. 당숙이에요, 당숙. 그래, 나이도 훨씬 아브넬이 더 많겠죠, 그죠? 당숙이고, 서열에 있어서도 아버지뻘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자기를 옹립하여서 왕으로 세워진 이 아브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오늘 발생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 이름이 리스바라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여기서 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두 번째 부인, 사울의 두 번째 부인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첩 문제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오늘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왕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서열 1위의 이 권세자가 바로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첩과 간통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아마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현재의 왕인 이 이스보셋의 귀에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네가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이제 왕이 있으면은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만약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의 부인이라든지 첩들을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 되는 사람이 그 첩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뭔가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다윗이 왕궁을 비워두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왕궁을 지키라고 다윗이 그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을 두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 압살롬이 왕궁으로 이제 접수를 하면서 점령을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의 첩을 이제 당신이 이제 관계를 가지면은 이제 전임 왕의 첩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이제는 당신이 다 장악하여서
이제는 절대적인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신하들이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첩들과 관계를 가지라고. 결국은 대낮에 이제 왕궁 옥상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왕의 첩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다음번 내가 왕이다, 이런 암묵적인 그런 선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였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보셋이 왕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왕이다, 아니면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왕이 되고 싶은 욕망과 야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왕의 귀, 이스보셋의 귀에까지 들렸을 정도면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권력 순위가 1위가 누구였던 것이 알만한 사람이 다 알았던 것처럼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의 권력 순위 1위가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소리가 자기 아버지 첩을 통관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보셋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책망에 대해서 오늘 아브넬이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까?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이 이스보셋의 말에 대해서 오늘 매우 분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뭘 말하는 거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오늘 아브넬의 이 반응을 보세요. 전혀 자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왕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매우 분하게 여겨.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의 개머리냐? 그러니까 이건 매우 이제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개는 매우 그 사악한, 부정한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개의 머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유다의 개머리.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다윗 유다 지파는 원수입니다, 그죠? 원수, 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유다의 개, 가장 사악한, 엄란한, 부정한 그 중에서도 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아브넬은 지금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나라의 그 군사의 머리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의 머리, 군대 장관인데, 오늘 이스보셋의 말에 왜 우리 아버지 첩과 통관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유다의 계문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이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그 목적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지금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향해서 왜 우리 아버지의 첩과 간음합니까? 당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왕의 첩과 통관한다는 의미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 당신이 지금 반란을 지금 꾀하려고 한다, 이것을 그런 의미로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아브넬이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채고 바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사울 집안에 내가 군사의 머리인데 어찌 내가 다윗의 집안 유다의 계머리냐,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응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여기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뭔가니까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가 내어주지 않았거늘,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죠? 사울인 당신의 아버지도 내신시를 졌고, 그리고 이 11지파도 내신시를 다 졌고,
그리고 이스보셋, 당신을 다윗에게 내가 넘겨주지 않았다는 의미는 뭔가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같은 인간은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협박을 여기서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당신의 왕가를 위해서, 이렇게 11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공을 세우는데 겨우 이 하찮은 여자 하나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 그 이상을 9절과 10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이 아브넬이 맹세하는 이 이야기가 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아멘. 자, 이제 지금 이 아브넬은 혈기가 아주 지금 충만합니다. 그죠? 지금 분노하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입에서 지금 쏟아내는 그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해져서 벌써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려고 계획되어진 지가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아마 입에서 입으로 확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바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맹세가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이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 장소적인 의미,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한 지파의 왕으로 있는 이 다윗에게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땅에서 저기 최남단까지 12지파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을 이제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에게 내가 넘기지 않으면 여호와께 내가 벌의 벌을 받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보셋에게 지금 이 무서운 말을 이 아브넬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혈기에 가득 차서 이 아브넬의 마음 상태는 혈기에다가 오기가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왕지를 하는 것은 내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지 않나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넬은 지금 그의 혈기를 부리고 있고 혈기에다가 오기가 뻗친 거예요. 혈기에다가 이 왕국을 이제는 너에게 빼앗아서 다윗에게 내가 주지 않나 봐라. 이런 오기가 뻗쳐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이 얼마나 무능한 왕인지 11절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이렇게 왕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당신의 그 왕관을 내가 벗겨서 다윗에게 주지 않나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오늘 아브넬의 이 말 앞에서 오늘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무능한 왕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 중에서는 때로는 어인들,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 선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그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사람들끼리의 갈등, 악한 사람끼리의 다툼, 악한 사람들끼리의 그 투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아브넬이나 여기에 이스보셋을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그 나라의 어떤 어려움을 공격을 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 아브넬이 이미 사울이 죽었으면은 그 나라 전체가 이제는 다윗의 손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이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보셋을 위했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울 왕을 위하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 데려가서 그 무능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오로지 이 아브넬 자식을 위해서죠. 자신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부귀와 영화와 근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브넬은 무능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악하고 악독한 이 아브넬이 오늘 여기서 이 왕국을 다윗의 손에 이제는 바치겠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종의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오늘 11지파가 이제는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이 사건 자체가 바로 다윗의 손을 통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스보셋과 악한 아브넬의 이 분노와 이 오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이요,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악한 자의 악한 깨와 악한 자의 그 혈기와 그 오기의 그 말마저도 주님 사용하셔서 이제 민족을 12지파를 이제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아브넬은 직접적으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보면은 자신을 대신하여 전령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바로 이 사울의 이 왕권,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고 사울의 집안이 다스리고 있는 11지파를 들어서 이제 다윗에게 바칠 것을 여기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다윗 또한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으니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왜 미갈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하니까 바로 내처 미갈, 여기서도 보십시오. 내처 미갈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미갈은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왜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예전에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로 자신과 정원한 사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혼례품으로 바쳐라, 그러면은 딸을 주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양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오히려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갈을 이제 아내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명히 다윗이 지금 이 미갈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발디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사울 왕이 시집 보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다는 알고 있을 텐데 굳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만나주지 않겠다고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왜 그러면은 다윗이 이미 발디엘의 아내가 된 이 미갈을 꼭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랑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미갈은 다윗의 신앙이나 다윗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별로 그런데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적이지 않는 매우 그 육적인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다윗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 춤추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조롱한 그 사건을 보더라도 다윗의 기쁨에 대해서 이 미갈은 별로 그 이해를 못하는 영적이지 못한 그런 아내임이 분명합니다. 아마 추측해 본 건데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 다음으로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정통성 가운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또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의 사위라고 하는 거. 사실 미갈의 지금 이 관계만 하더라도 미갈이 끊어지면은, 미갈과 관계 끊어지면 다윗은 사실 사울의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미갈을 다시 아내로 취하고 미갈을 얻게 될 경우에는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집안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좀 다윗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한 그 예고만으로 충분한데, 정치적 이유로 인간적으로 꼭 사울의 아내를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 아내를 굳이 다시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제 그 미갈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남편 발딜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좋은 마음으로 이제 다시 내가 다윗에게 돌아가게 되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발디엘이라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남편에게 이 미갈을 빼앗아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이 발디엘의 이 남편의 사람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이 미갈과 함께 따라왔다는 거예요. 미갈과 함께 따라오면서 바울임까지 이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짠한 거 있죠, 그죠? 지금 권력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미 그 다윗과는 그 미갈이 사실 처음 도망치면서 아버지 집에서 그 침대에 우상 숨겨놔놓고 다윗이 아프다고 그렇게 그때부터 다윗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떠나면은 지금 10년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 정이 생길 게 없죠. 사실 아무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발디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미갈과 함께 살면서 이 발디엘은 어쩌면 이 미갈을 왕의 딸로서 공주로서 사랑했다기보다는 진정으로 아마 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는 권력에서 빼앗기는 이 남편이 울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발디엘의 모습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짠합니다. 권력 때문에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그가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이 미갈이 다윗에게 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만약 발디엘에게 같이 살았으면은 평생 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아브넬이 이 발디엘에게 또한 돌아가라, 울면서 따라오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발디엘이 결국은 돌아갔다고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권세를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보다 더 권세 있는 이 아브넬,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올 때에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니라. 이 아브넬의 이 권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은 이제 미갈을 이제는 이제 준비하였고, 이제 그 다음에 아브넬이 드디어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11지파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했지만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 군사 힘으로 왕을 세워가지고 이 11지파의 장로들을 눌러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넬에게 요청했지만 아브넬이 군사 힘으로 묵살해버린 거죠. 묵살해버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면서 18절은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여러분도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시다. 이렇게 오늘 아브넬이 이제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18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아브넬이 들려주면서 이제 그 다윗을 여러분의 뜻대로 왕으로 세웁시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아브넬이 이제는 특별히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금 지파 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 말을 그들에게 마음을 설득하여 돌리는 이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승리하더라도 이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우리는 사울 왕가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넬이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 사람의 귀에 드디어 말하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한 이 아브넬이 20절에 보면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아브넬이 오니까 다윗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다윗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브넬을 얼마나 잘 맞이했겠습니까? 환영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지파가 찢어지고 흩어지지 말고 이제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자, 이 설득을 했겠죠. 여기에 크게 고무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21절,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편안히 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뭔가요? 아브넬이 마음이 매우 흥분이 되고 고조가 됐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이제는 다윗 앞에 모시고 와서 앞에 모아서 이제 다윗 왕과 이제 언약을 맺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유다 한 지파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제는 당신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을 편안하게 이제 보내어서 아브넬이 이제 이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에 이제 아브넬이 떠난 이후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는 거죠. 바로 당신의 막내 동생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아브넬이 당신이 전쟁에 나가고 없는 사이에 다윗을 만나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무사히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왕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을 왕에게 나옵건을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무사히 그를 돌려보냈나이까, 이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압은 왕에게,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은 바로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에게 아브넬이 왜 헤브론에 온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정탐하고 왕이 무엇을 하는지 정탐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압은 이제 다윗 몰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다윗 왕께서 잠깐 다시 좀 논의할 게 있답니다. 좀 돌아오시랍니다. 다시 뵙자입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다시 이 헤브론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바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브넬을 요압이 중간에 만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바로 성문 안으로 이 아브넬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무슨 논의할 것이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하는 듯이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면서 죽인 이유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족이 지금 12지파로 11지파와 한 지파로 나눠져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통일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직전에 바로 저쪽의 실세인 아브넬이 바로 이쪽의 군대 사령관에게 바로 살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 연합과 통일에 있어서 큰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압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이죠, 그죠? 자기의 친동생이 이 아브넬의 창에 찔러 죽었으니까 사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바로 뭔가요? 11지파와 한 지파가 찢겨져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이 이제는 끝내고 민족이 통일되어지고 이제는 지파가 연합되어지는 그 매우 중차대한 이 시점에 바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복수하는 일이 오늘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민족의 연합을 눈앞에 두고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마음의 어려움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아브넬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분명히 선을 끊는 것을 28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바로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결코 이 아브넬의 죽음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선을 분명하게 껐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무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결국은 이 죄를 이 아브넬을 죽였던 이 요압의 머리에 저주가 돌아갈 것을 여기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행동을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 죽음 앞에서 애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넬의 이 장례식에 다윗 왕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31절 말미에 보면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간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아브넬은 헤브론에서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윗이 있는 이 헤브론에서 장사가 되고 또 아브넬의 이 무덤에서 다윗 왕이 큰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백성도 다 함께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3절부터는 35절까지 이 세 구절은 바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슬픔의 노래를 지은 바로 시가 바로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의 죽음의 소식,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기보다는 애가를 지어서 유다 지파에게 부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슬퍼하고 장례식을 따라가고 또 통곡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애가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과 37절에서 이제 이 남쪽으로 유다로 이제 내려갔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마하나임에 있는 11지파가 만약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암살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사실 가장 강력한 사울 집안의 가장 강력한 실권자인데 군사령관인데 이 아브넬만 사실 죽여버리면 통일이 금방 쉽다는 걸 누구나 알 텐데 그런데 유다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으니 다윗이 죽였다고 누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다윗이 다 죽였겠다고 그렇게 추측하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함께 통곡하고 옷을 찢고 또 상여를 따라가고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함께 슬퍼하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36절과 37절에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바로 다윗의 진정성이 바로 이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 진정성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 대한 이 사랑과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족이 11지파와 한 지파로 찢어져서 나눠져서 서로 칼을 대고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의 참화를 이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아브넬을 슬퍼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것이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비록 악한 의도로 이 아브넬이 혈기로 그렇게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옮기려고 했지만은 이 악한 아브넬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이 다윗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통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을 보면은 이 다윗의 또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그의 동생 아비새, 또 그 아래 동생이었던 아사엘, 군의 모든 권세를 이 요압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랄지라도 군사령관 요압을 함부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로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을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겨우 한 지파의 왕이에요. 한 지파의 왕이고, 실제로 다윗의 군대들은, 부하들은 이 요압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손 아래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 다윗마저도 요압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이 손 안에 들어오기 힘든 그런 대상이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 요압의 이 바로 처벌, 이 심판을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결국은 맡겨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수십 년 지난 후에 결국은 이 요압이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절대로 요압을 그냥 죽게 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다윗 자신의 손으로는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매우 충성된 충신이었고, 자신이 이 요압의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은 바로 아브넬을 죽이고 이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는 실현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지만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는 반드시 이 요압을 정리할 것을 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이 요압이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늙으면서 지혜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비록 솔로몬이 어리고 아도니아가 더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린 솔로몬, 지지자들이 많지 않은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을 따랐어야 되는데, 이 요압은 나중에 바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도니아 왕자를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요압도 결국은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왕권에 대해서 권위를 도전한 이 요압을 결국은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